광고 드린 대로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다. 이래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료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면은 금요일이 원래는 마침 우리 금요일과 6월절하고 날짜가 같아요. 근데 이 날짜가 항상 같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어떨 때는 막 날짜가 뒤죽박죽 되는 때도 있다고 그랬어요. 원래는 3월 30일 금요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이 부활절이며 초실절이고, 그러니까 31일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 기간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절기가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과 관계된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먼 훗날 어느 날에 나에게 일주일밖에 삶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 그럼 아마 나는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3일이 남았다면 3일 동안 나는 뭘 할 것인가. 이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그 33년 동안 사신 것이 3년 6개월의 공생애 동안, 그러니까 33년 동안 30년 동안 준비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마지막 일주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종료주일에 낙이 타고 들어가신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예루살렘 왕으로 즉위하는 것 같으면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저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33년 예수님 삶을 3년 6개월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고, 3년 6개월을 압축해서 일주일,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그 길을로 또 압축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그것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마지막 일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때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특별하게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내가 여러분들이 절기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기나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렬하는 때이다. 그래서 그 절기와 때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정렬이 됐으면 그 정렬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뭔가 불을 붙여주는 이게 있는 것이 절기다. 아멘. 아멘. 이번 이 고난주간도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바르게 정렬해서 하나님과 바르게 접촉점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점화, 불을 붙여주는, 그것이 축복이 됐든 능력이 됐든 은사가 됐든 선물이 되었든 그 불이 임하는, 점화가 임하는 그러한 특별한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보내는 사람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 때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 때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때구나. 우리 지난번에 니산월이 뭐 하는 때라고요? 돌파가 일어나는 때다. 아멘. 아멘. 부흥이 일어나는 때다. 아멘. 이 니산월, 특별히 지금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실 것을 잘 주목하고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아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여러분들이 주부에 기록하다가 놓칠까봐 그대로 프린트해 드렸어요. 지난 니산월 축복도 그대로 프린트해 준 이유는 그거 주장하라고, 선포하라고, 따라가라고. 아멘. 이번 고난주간 일주일 삶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따라가기를 원해서 그대로 제가 프린트를 해드렸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을 배워야 된다. 아멘. 어떻게 순종하셨죠?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빌립보서에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순종. 아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은 죽으시는 줄 알면서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꾸로 물을 때 우리 보고 저 평택시 시청 앞에 가라. 거기 가면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뚜벅뚜벅 낙이 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중에 몇 사람이 될까요?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수원 쪽으로 도망가거나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저 안성으로 도망가 버렸거나 주님 안 됩니다 하고 이 송탄에 머물러 있거나 여러 가지 반응을 우리는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줄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은혜가 그 결단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번 이 고난 중을 통하여 예수님의 순종과 왜 돌아가셨죠?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아멘. 나 대신 돌아가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순종과 예수님의 이 희생을 이번 한 주 동안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계획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주님 저도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응답하며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희생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어떤 길일지라도 나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는 길일지라도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나를 비우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기꺼이 충성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아멘. 그게 바로 고난주간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신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이번 주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고난주간 나를 비우는 것이구나. 나를 버리는 것이구나. 나를 낮추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꾸 안 죽은 모습이 보일 때 죽었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은 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좋다고 찬양하고 막 환영했어요. 마가복음 11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7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에 얹어놓고 예수께서 타시니 8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겉옷을 또 다른 일은 들에서 뱅 나뭇가지를 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지만 왕으로서 입성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막 환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들에게 양탄자가 없을까? 붉은 카펫이 없으니까 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깔아주고 그 길가에는 나뭇가지를 깔아서 마치 양탄자를 대신해서 길을 헤겨서 누가 오신다고? 예루살렘을 통치할 새 왕이 오시는 줄 알고 막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가신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생각? 아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곧 죽을 거다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을
A라고 규정해놓고 믿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B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A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는 A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지 않고 왜 그랬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멘. 사람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요구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너희들은 A를 원하지만 나는 B로 너에게 찾아가겠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니까. 아멘. 고난주간 이 메시지도 잘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A로 주님을 맞이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B로 나타나실 수 있어. 그렇다고 B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되신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왕인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찬양하고 환영했어요. 왕의 대관식 때 부르는 찬양을 찬양하면서 환영했어요. 예수님은 낙이 타시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그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는 이 모습은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지상 재림하여 이 땅의 예루살렘으로 동문으로 나타날 때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요즘 계시록에서 보고 있잖아요. 계시록 지상 재림할 때 예수님 모습은 이 모습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먼 훗날 재림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친구들은 착각하고 막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기 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너희들이 이 비밀을 알았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 나는 장차 재림 주님으로 올 때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강고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때에 대한 분별력. 지금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기를 원하는 일을 여러분 몸을 들여서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뭐하러 지금 오셨다고요? 자신을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낙이 타고 겸손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초림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너를 비웠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너를 포기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자리로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 많은 열매를 많이 원해요. 맞아요. 많은 열매 맺을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초림 예수님에게는 열매 맺는 것 이거 배우는 것보다 앞에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죽는 것 이거 배워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 미랄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 맺는다. 아멘. 죽는 것이 문제고 열매는 뒤다. 이것을 너희들이 초림 예수에서 배웠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구나. 죽어야 되는구나. 아멘. 십자가 영성을 통하여 그 죽으시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 55절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린 뒤에 거 자꾸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낫고 이것만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낫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한 분이 찔리시고, 한 분이 상하시고, 한 분이 징계를 받으시고, 한 분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일이 있음으로 뒤에 나음도 있고, 일이 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일이 있음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은 기꺼이 내가 맞을게, 내가 찔릴게, 내가 상할게, 내가 너희들 대신해서 징계 받을게. 그래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저 예루살렘 십자가 자리로 갈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십자가 영성 깊이 묵상하시고, 아, 누구 대신 내가 찔리는 것이 십자가구나. 누구 대신 내가 사는 것도 십자가구나. 누구 대신 내가 징계를 받는 것도 십자가구나. 누구 대신 내가 채찍을 맞는 것도 십자가구나.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나을 수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저도 이번 한 주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펴봅니다. 제가 찾아라는 것은 좀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바로 누군가 때문에 희생하고, 누군가 때문에 손해보고, 누군가 때문에 채찍에도 맞고, 누군가를 위해서 징계도 받고, 누군가 때문에 찔림을 당했다면 여러분들은 십자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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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제가 주님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것,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당한다면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누구로부터 욕을 얻어먹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비방받는다면 감사할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오히려 내 속에 예수의 흔적이 있음을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고난주간 예수님을 바르게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고난주간은 특별히 나의 성전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그냥 괜히 여러분이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도 그렇고,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야 된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우리가 요즘 새벽에 마가복음 하는데, 새벽에 이미 살펴보신 분은 살펴봤죠?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첫째 날에, 그러니까 고난주간 첫째 날에 성전에 나가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남았어.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일주일 남았을 때 예수님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고 싶어서 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시겠죠. 그죠? 근데 첫 시작, 낙이 타고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이고,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것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첫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을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부시고 아무나 물건을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 당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날 교회는 뭐 여러 가지서 예배도 드려야지만 전부 다 우리로 치면 저 부산 사람도 서울까지 와야 되고 대구 사람도 서울까지 와야 되고 목포 사람도 서울까지 와서 서울에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키우던 소나 양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데리고 오다 보면 그 맨날 며칠 한 달, 두 달 데리고 오다 보면 그 소나 양이 상할 수도 있고 뭔가 흠이 있을 수 있으면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니까.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자기 고향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주변에서 소나 양, 비둘기를 사서 건강하고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편의를 봐줬거든요. 그거는 원활한 예배를 위한 진짜 어떤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근데 여기에 나쁜 사람들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자, 소나 양과 비둘기 어디서밖에 살 수 없죠? 성전 주변에서밖에 살 수 없어요. 오늘날도 그 물건이 크기만 있다면 그 물건을 매점매석해가지고 심지어 뭐 안표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보니까 이제 뭐 야구가 시작되는데 야구표를 사가지고 그 안표 팔아먹는 사람도 그 한정된 표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그죠? 결국 이 성전에서 필요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고향에 가서 사올 수도 없고 다시 다른 동네 가서 사올 수 없고 거기서밖에 살 수 없는 그 예물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비싼 값으로 팔아먹는 장사치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 봉사하는 제사장들하고 그 파는 사람들하고 결탁해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제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개인 이익을 취하는 그 나쁜 사람들을 주님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다워야 되는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장사치들이 소굴로 만들었구나. 주님이 막 상을 뒤엎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걸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나가면은 내가 보험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보험을 건장해가지고 내가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나가야 되구나. 내가 자동차를 팔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자동차 세일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 그게 다 강도의 소굴로 광도의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선거가 있는데 내가 선거에 유익하기 위해서 큰 교회 출석한다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바로 장사치 소굴과 똑같죠. 장사치 마음과 똑같죠. 오늘 우리 주님은 교회적으로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개인적 이득이나 유익을 위해서 장난친다면 그 교회 주님은 오늘날도 나타나서 이렇게 상을 뒤엎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교회에서 하는 그 바자회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뜻인 건 알아요. 뭐 싸게 사와가지고 자기 성도들에게 싸게 팔면서 거기서 이득을 남겨서 좋은 일에 쓴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 참기름 팔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주머니부터 먼저 풀어라. 내가 너에게 준 것부터 먼저 풀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뜻인지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점검할 것은 이 성전이 보이는 유형의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우리 심령 성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심령 네 마음의 성전에 혹시 강도가 침입하지 않았니? 물질 욕심이 침입하지 않았니? 또 다른 탐심이나 잘못된 마음들이 강도처럼 네 마음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니? 오늘 이 음성을 겸손하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심령 성전의 주인은 누구셔야 되지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셔서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편안한 성전.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거하실 것입니다. 말씀 가까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거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심령 성전에 주님은 내가 너에게 거하기가 편하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펴보시면, 내가 이 말씀 자주 인용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데 내가 기뻐하신 성전은 이런 사람, 이런 마음에 가진 사람들의 성전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거하고 싶은가 하면 무릇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아멘. 마음이 가난한 그 심령 성전에 거하고 싶다. 심령에 통회하는 그 심령 성전에 거하고 싶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떠는 그 사람 속에 내가 거하고 싶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번 고난주간 여러분 마음이 더 가난해지길 바랍니다. 심령에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떠는 말씀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아멘. 내 심령 성전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그럴진데 우리 주님은 그 심령 성전에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아멘. 여러분을 직접 통치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낙타부대가 나타나고, 아멘.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절을 지으면서 니산월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이 고난주간 첫째 날에 성전에 가서 성전이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셨다면 우리는 교회적으로 우리를 살펴봐야 되고, 아멘. 여러분 가정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개인을 살펴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성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 집은 무슨 집?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새벽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에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집으로 너희들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심령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는 고난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지막 일주일 동안도 예수님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2, 3일밖에 없어. 2, 3일밖에 없다면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가장 좋을 것인가, 예수님 쪽에서도 고민해서 전한 말씀이 마지막 한 주 동안의 말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 몇 개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지금 메모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 또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까지, 누가복음은 19장 28절부터 24장까지, 요한복음은 12장 12절부터 21장까지. 요게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일하신 모습들이고 어떤 사역하신 모습들이 있거든.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21장부터 28장, 마가복음은 11장부터 16장, 누가복음은 19장 28절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요한복음은 12장 12절부터 21장까지.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 복음서 마태복음 21장 이후, 마가복음 11장 이후, 누가복음 19장 이후, 요한복음 12장 이후, 이것을 꼭 정독하시고, 아멘. 마지막 예수님 삶을 살피시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이 무슨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잘 새겨듣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 아마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거다. 저 송탄 주님의 성도들은 내가 마지막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저렇게 저들이 숙고하는구나. 저 교회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저는 분명히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도 가르친 것 있지만 마지막 일주일 동안 주님이 뭘 가르쳤었는가? 이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농부 비유를 가장 먼저 고난주간에 가르쳤었어요. 마태복음 21장. 아까 제가 마태복음 21장부터 살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농부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포도농부 비유. 이제 이게 다 읽을 시간 없으니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주인이 포도를 세를 주고 좀 멀리 가셨다가 이제 주인이 원래 소장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 종들을 보내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그냥 공짜로 빌려줬어요. 불러주고 너 1년에 소출 얼마만 나에게 내면 네 나머지 다 해. 그러니까 네가 써 하고 주인이 이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가가지고 소출 내놓으라니까 소출을 내기 싫어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34절 보십시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죠. 계속 종들을 보내는데 종들을 보내면 소출을 보내야 되는데 소출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소출 주기 싫으니까 그 보낸 종들을 잡아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나고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종들이다라고 말하는데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38절 보십시오. 나중에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이더라. 계속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살면 안 돼. 살면 안 돼. 살면 안 돼. 주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사야도 죽여버리고 에레미야도 죽여버리고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까지 보냈는데도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너희들이고 또 너희들은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게 소출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 소출 내나라 왔을 때 아멘 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소출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대적하거나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포도농부를 위해서 너는 내가 보낸 종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마지막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까지 죽이는 거 알아.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알지? 제발 이러면 안 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조차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죠? 마지막 주님이 간절하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인잔치 비유 말씀이 나오죠. 혼인잔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라고 초청하는 거 똑같죠. 우리에게도 제가 어제 신방했다고 그랬죠. 예배 나오시라고. 그죠? 예배 나와야 된다고. 우리 교회도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들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유를 낼 생각해 볼까요? 자, 22장 5절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라고 하니까 5절에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더라. 한 사람은 자기 밭일 때문에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때문에 가고 안 듣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이 더 급하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내 일이 더 급하고 내 사업이 더 급하고 내 뭐가 더 급하고 급해서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초청했을 때 나와야 돼. 나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을 한번 더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러분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또 예배 못 나오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뭐 때문에? 반일 때문에 못 나온대. 나는 사업일 때문에 못 나온대. 우리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보십시오. 많은 성함이 청함을 받았지만 즉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정작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마지막 일주일 남기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뭐 전체 다 할 수 있어요.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들 다 알지. 우리도 뭐요? 개나리 피고 진달래 피면 봄이 되었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이 세상 계절은 분별할 줄 알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별을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때에 대해서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이 뭐 할 때인지,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지, 즉 특별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있는 이 특별한 절기에 우리가 특별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너희들 세상 그 무화과나무는 알지만, 세상에 꽃이 피고 세상에 봄이 왔다는 건 알지만 왜 시세, 이 때에 대한 분별력은 없느냐. 여러분 42절부터 보십시오. 42절 24장 4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 껴있는 사람들이 되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까 포도원 지구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소출내라 할 때 아멘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혼인잔치 비에서는 초청할 때 그 초청에 응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서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마지막 일주일 그 여정 동안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말씀도 하십니다. 자, 열처녀 비유도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5처녀는 덩도 준비했고 충분한 기름도 준비했어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덩만 가지고 덩에 필요한 기름만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덩에 넣었던 기름이 사라지니까 덩불이 꺼져버렸어요. 신랑이 좀 천천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을 밝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덩을 계속 밝힐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덩이 뭐죠? 이 기름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도 주님 오시는 그날 같이 밝힐 수 있는 등불이 돼야 돼요. 계속 기름을 공급받아야 돼요. 아멘. 그 기름이 떨어지면 안 돼요. 특별히 나를 제대로 볼 줄 아는 회개의 기름 부음. 아멘. 이 기름이 충분히 준비돼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준비된 지혜로운 처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나를 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날마다 기름을 공급받아서 그 기름이 늘 준비되어 있어서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나는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진 등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달란트 비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맡기고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대.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대요. 그러니까 5달란트 맡을 사람은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맡으면 2달란트 주고 한 달에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뭔가 자기를 적게 뜯다고 비쳤는지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2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5달란트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 우리가 볼 때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많이 남겼고 더 많이 일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칭찬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상급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오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주목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 개념으로 뭔가 우리도 평가하려고 그래요. 아니, 우리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은 5달란트 남긴 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은 2달란트만 남겨도 똑같이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23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럼 이 평가라면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하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친구는 그 1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어드리고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작은 낙이 새끼 주인은 내어드렸어요. 왜 내어드리죠?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는 마지막 6월절을 보내는 모습을 말씀에 살펴봤거든요. 그 다락방 주인도 주님이 써쓰겠다니까 그 다락방을 그냥 내어드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러분 몸을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물질을 들이든 건물을 들이든 땅을 들이든 여러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가르침에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또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난주간에 특별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 만나는 사람이 주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나는 다음 주 부활주일 날 목사님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간증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뭐 하면서요? 말씀 가까이 하면서. 아멘. 이 고난주간은 특별히 기도하는 고난주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고난주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우리들, 고난주간에 특별히 더욱더 거룩할 수 있도록, 아멘, 특별히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거룩에 실패한다면, 내가 아직도 죄를 묻고 산다면,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 목사님 비유에 이런 비유 나오잖아요. 죄가 마치 독약과 같은 것인데 우리 보고 독약 먹으라면 아무도 안 먹잖아요. 이거 독약이라고 하면 왜 내가 독약을 먹냐고 처음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죄가 바로 독약인데 그 독약을 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독약 사발을 버려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은 이게 독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독약을 맞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신 독약을 먹고 죽을 테니 너희들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독약 사발을 버려야 돼요. 특별히 무교절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목록을 적어가면서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구나. 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구나. 너희들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구나. 너희들이 무교병 인생을 살고 무교병을 먹고 사니 너무나 기쁘다.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낸 사람들이 맞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분이 내 대신 독약 마셔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생명만 마시고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까 제가 거룩과 성김의 삶을 살자고 그랬어. 그죠? 발 씻어주는 이야기. 우리 몇 년 전에 여름 수련회 가서 서로 발 씻겨주면서 섬겼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어주며 섬김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멘. 이 일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마지막 일주일 중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다른 기간에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속식을 언제 하셨다고요? 죽음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발까지 씻어주셨을까요? 자기를 배말할 그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용서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섬김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용서치 못하고 누군가를 나는 이 사람은 안 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마음으로 발을 씻어드리시고 아멘.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시고 이번 고난주간 십자가 은혜를 알기에 주님으로부터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에 나도 그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시고 전화나 편지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누구 발이 포함됐다고요? 가룟 유다의 발도 포함됐을 것이다. 그죠? 가룟 유다 너는 나를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안 돼 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6월절 이 음식 먹는 자리는 참석했으니까 다 씻어줬을 거예요. 아시면서 나를 배반할 너를 아시면서도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랑을 흘러보내 주시고 끝까지 섬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김과 사랑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에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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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고난주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근거리 있다면 발을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수련회 가가지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싶지만 씻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발을 지금 같이 살지 않는 아버지 발로 생각하며 씻겨줬던 청년들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라도 여러분들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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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지금 뭐였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여 내가 본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15절이에요. 내가 3년 6개월 동안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공생의 기간 동안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너희들도 그대로 하라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내가 그렇게 산 것, 그렇게 내가 살아낸 것, 너희들이 발을 지금 씻어주는 것, 너희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 내가 씻어주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 중간에 이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고 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 주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한 것 그냥 듣기만 하고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대로 하면 살아내라고. 아멘.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희생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복종하고 십자가에 내려가서 섬기고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명 감당하고 십자가에 내려가서 충성다하는 일꾼들 되라고 내가 모범을 보여주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샘플로 보여줬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주님 닮은, 주님이 향기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